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헤롯 왕이 2차 신문을 했던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해보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참 어떻게 해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고심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는 내 소관이 아니야, 이거는 헤롯의 소관이야. 그러고서 헤롯에게 넘기잖아요. 어제 헤롯의 죄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받은 빌라도가 백성들과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2차 신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나한테 고발하기를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봐,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신문을 해보았지만은 이 사람에게서 내가 도대체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 대제사장과 무리들과 그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3가지잖아요. 첫째가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 두 번째가 뭐였었죠? 두 번째가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바치는 걸 방해하느냐, 이게 두 번째였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런데 1차 신문 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아무것도, 이 기소 내용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본인이 그건 털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왕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그렇게 그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했죠. 아무리 봐도 찾질 못하겠다. 너희도 알다시피 헤롯은 또 그를 검토해 봤지만은 헤롯도 죄목을 못 찾아.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내가 때려서 놓겠다. 퇴장을 해서 내가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어때요?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합니다. 자, 바라바는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이 6월절 관례에 따라서 한 사람,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하나 이렇게 놓아주는 관습이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히려 바나바를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바나바를 그냥 우리에게 놓아달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갖다 정말 미혹하게 한 거죠. 그리고 사람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소리를 백성들이 지르는 겁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말합니다. 22절.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어. 지금 오늘 두 번째 신문할 때만 3번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래. 첫 번째 신문할 때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죽일 죄를. 그렇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 그저 그냥 내가 몇 대 때려서 훈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몇 차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론에 밀린 재판이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놔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언도하고 판결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누가는 오늘 이 무리에게 넘겨주신 예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보았지만은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절대로 이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유대 백성들의 강력한 반발, 아주 거센 반발로 인해서 결국 예수를 정죄하고 맙니다. 그러면 바로 이 내용, 예수님은 백방으로 이 놀림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빌라도의 노력으로 백방으로 빌라도가 노력해서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결국 유대 백성들이 그걸 거절해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잖아요. 자, 여기를 통해서 이 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결국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어요. 당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당신 백성들에게 배척받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이 사람들이 배척해요. 그리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들으려고.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작정을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다 작정을 하고 왔어요. 아주 예수님 잡으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알아도 제대로 알자. 알아도 제대로 알자. 자, 아는 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걸 믿지 못하고 지식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렇게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머물렀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예수를 팝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반대하는 동기가 뭘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걸 반대할까? 그런데 대개 들여다보면 엄청난 무슨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결국은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다 반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나의 욕심이, 나의 기득권이 살짝 더 칠해지게 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들으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이미 내가 갈 길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예 그쪽에 대해서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이 사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아주 복잡한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실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들은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이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 실천해야 능력이 되는 것인데, 아는데 머물러 있어. 실천은 잘 못해. 그런데 거기에 나의 이해관계가 들어와, 나의 자존심이 걸려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 위치에 대해서 누가 도전하려고 그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럴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용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오고, 기득권의 문제가 들어오고, 자존심의 문제가 들어오고, 그럴 때는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기 백성을 배반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메시아를 거부하잖아요. 말씀이 아무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다가올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여 말씀이 말씀되게, 주여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